신약성경 95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희 함께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월 첫째 주일,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3월 생동하는 봄이 왔음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주변이 참 벚꽃이 또 아름다운 그런 또 탄천과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데, 또 올해도 또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봄을 마냥 기쁘게만 마주하기에는 우리가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엄중하고도 또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유라굴로 광풍이 일듯 경랑의 파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보이지 않고 파고가 높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의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본문의 내용은 신앙인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최고의 콜링이라는 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직업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부입니다. 어부, 그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이죠.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포인트는 바로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원어를 보시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업이 잘 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대개는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 내지는 몇 마리는 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였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것은 매우 극히 드문 이례적인 경우고, 베드로가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며 마치 망망대해와도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론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산다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를 향하여 어디론가 그물을 던지고 있고, 누구를 만나
결혼하며 어떠한 미래를 꿈꿀 것인지 그물을 던지고 있으며, 또 예술가나 음악가도 어떠한 분야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영감을 달라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지, 아이템을 찾아야 될지, 어디론가는 향하여 끊임없이 이 그물을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어떻게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그려 나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망망대해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고 될 때가 있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와 같이 텅 빈 배와 텅 빈 그물과 같이 남겨진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업에 실패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해안가에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순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 나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콜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는 무척이나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이 그물을 캐스팅해본, 그물을 던져본 그 데이터가, 경험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주님 아십니까?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겪어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봤는데요, 근데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의 심정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요? 지금은 물때가 맞지 않습니다. 고기가 없을 시간입니다. 만조와 간조의 그 시간의 때를 아시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축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만선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입술과 행동으로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주님께서 지금 만선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겠다는데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와 나의 사고와 나의 이성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이 분야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에 수긍한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밤샘 철야 작업을 하고 온 후입니다. 어촌에서 어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어부의 직업이 얼마나 험난한 직업입니까? 피곤해 절다 못해 탈진이 오는 상황일 것입니다. 당장 지금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에 이 노인이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한 마리의 청새치를 잡게 되었는데 이 청새치가 자기가 타고 있는 조각배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밤낮을 이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고기를 잡아서 배 옆에 그 고기를 묶어가지고 육지로 가지고 오는데 그만 상어들이 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이 노인이 탈진하다 못해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다는 것이 바로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의 줄거리입니다. 어떤 해석가는 그 앙상하게 남겨진 그 물고기의 뼈를 보고 인간의 삶의 허무라고 설명해 놓은 글귀를 읽어보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허무감, 소망 없음, 탈진, 지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미 그물의 손질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물의 손질이 끝난 상황이 그게 어떻냐고요? 그물의 손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영등포에 이렇게 609 그렇게 상가, 609 상가 그 육교 밑에서 이 낚시, 등산, 레저용품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낚시용품, 등산용품, 레저용품을 판매하셨어요. 23년간 판매하시다가 사업을 접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종종 낚시를 하러 가게 되면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균일한 속도와 균일한 힘으로 이 그물을 한 번에 쫙 펴야지 이 그물이 촤라라라라 펼쳐지면서 바다에 팍 펴져서 그 고기가 잡혀지는 것이지 이게 생각만큼 초보가 하면은 그물이 엉키기도 하고 스텝이 엉키기도 하고 이 추가 엉키기도 하고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잡이가 더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물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세게 잡아당겨도 안 되고 너무 설설 잡아당겨도 안 되고 이 그물을 잡아당긴 이후에도 그 그물에 걸리는 각종 쓰레기와 찌꺼기와 지푸라기와 유리 조각들을 다 이 추에 주렁주렁 매달려 나온 그 그물을 육지로 갖고 나와서 씻고 정리하고 말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를 제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그물이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오늘처럼 그렇게 나일론 그렇게 그 소재가 질기고 단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번 더 그 의미 없이 생각되는 그물질을 하다가 이 그물이 또 끊어질 수 있고 이 그물을 보수하는 작업, 정리하는 작업, 말리는 작업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그물을 제가 완벽하게 다 말려놓았는데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물을 싸가지고는 집으로 가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하였다는 거예요. 심플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한 번 더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도와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의심하여 듣거나 곡해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깊은 데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늘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지점에 이르러 정확히 그 그물을 이렇게 펼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만선의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그물이 찢어지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까 건너편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우리의 배의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으니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수신호를 하니까 근처에 있는 배들이 베드로의 배에 나아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같이 그 배에 그물을 끌어당겼는데 이 배에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죠.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그 배의 고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정도로 아주 깊이 내려갈 정도로 하중이 가득 실릴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게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력 이상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용량은 이 정도인데, 나의 캐파는, 나의 탱크는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훨씬 큰 결과물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예, 기쁩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줄반장 됐어. 나 회장이 됐어. 전교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나의 역량과 캐파와 나의 그릇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문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이 들곤 합니까? 바로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크나큰 기적의 경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 바로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게 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만선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력 이상의 결과물은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도 통상적으로는 그물이 찢어지거나 배가 뒤집혀 전복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궁창을 명하시고 각종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명하셨을 때 물고기들을 그 가운데 모으시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만선의 축복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목도하게 된 베드로, 그가 고백한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그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뿐이었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길의 그 지점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는 전무후무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앞에, 베드로의 이러한 만선의 경험 앞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저만을 위한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만을 위하여 달려왔던 인생임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러한 큰 기적 가운데 저의 죄성이 더 도드라져서 제가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뵈기가 몹시 민망합니다. 저의 죄성이 더욱더 주님의 그 광명하신 은혜, 은총 앞에 도드라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심하였던, 이게 과연 될까? 의심하였던 죄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였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였을까요? 주님, 이러한 죄인을 불러주시고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비전 주시고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소명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최고의 콜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 이소록이다. 이렇게 죄의식이 가득함을 느끼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not a fan, 그저 많은 군중 가운데 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저 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팬으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베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만선은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고차원적인 숨어있는 의미는 나의 인생과 영혼이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야만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때만이 우리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오늘도 우리는 어디론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물을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바다를 향하여 던지고 내일은 저 항구를 향하여 던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조업과 어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텅 빈 배와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경랑 속에 우리는 무기력한 한 개인임을 여실히 느끼는 요즘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세미하신 주님의 콜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최고의 콜링, 그 부르심을 자각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최고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그저 갈릴리 깡촌의 어부였어요. 그저 필부로 살다가 그저 평범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하심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캐스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팅은 영화 배우를 캐스팅하다
길거리에서 캐스팅하다, 이러한 어떠한 사람을 캐스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캐스팅의 또 다른 의미는 낚시를 하다, 그물을 던지다라는 뜻도 이 캐스팅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캐스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궁극의 캐스팅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콜링과 캐스팅에 응한 베드로, 그는 초대 교황으로, 그는 수제자로, 그는 후대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사람을 낚는 최고의 캐스팅, 주인공으로서 바로 최고의 서명자로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소분화되어서 작은 공동체와 그러한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안전한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좀 더 작은 소그룹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안에서 소그룹 지도자, 구역장, 또 소그룹의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람을 콜링하는 업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마주한 변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가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확장시키고 도리어 복음을 풍성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좌절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그물질에 다 담을 수 없고 우리가 수확할 수 없었던 복음의 새로운 측면이 우리의 자각과 함께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저변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십시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지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나의 영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그물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돛을 달고 심해로 나아가서 그곳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2021년 찢어질 듯 가득히 수확하게 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